우리 월요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전교인 수련회를 진행했지요. 참으로 귀하고 또 많은 깨달음이 있는 우리 교회에 참 귀중한 하나님께서 귀중한 선물을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남녀노소 사실 뭐 어떤 장벽 없이 함께 모여서 또 한 조가 되어서 또 한 방 안에서 또 웃고 또 즐겁게 특별히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참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보니까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 참여하시지 못한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요한계시록이 아닌 그 수련의 주제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또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 로마서의 말씀이 참으로 깊고도 넓습니다. 사실 한번 뭐 강해를 했다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정독을 뭐 수십 번 했다 해서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자 한자 더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으면서 또 겸손하게 그 말씀을 깨닫기를 또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확인한 바 또 여러 번 읽은 바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떤 신자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떤 교회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생각해야 할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16장에 이르는 이 로마서 아주 긴 말씀인데요. 이 긴 말씀 중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장까지의 앞에 해당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베푸셨다. 그 구원 함부로 주어진 것 아니다. 엄청나게 신비한 것이고 놀라운 것이다 라는 것을 이 11장 끝부분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말씀이 이 앞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 12장부터 시작하면서 조금 다른 성격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내용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장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또 구원에 합당한 자로 또 구원이 시작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이 12장에서부터 이제 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에 합당한 자는, 구원이 시작된 자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 산제사를 드리는 자로 살아야 한다고 우리 초두부터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2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냥 살라고 말씀하지 않죠.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말씀답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을 제대로 보아야 하고 또 분별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분별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분별이라고 하면 가르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죠. 이것은 이쪽으로 가야 되고 이건 이쪽으로 가야 되고, 이게 분별입니다. 그래서 우리 2절 말씀을 보통 이렇게들 이해합니다. 이 세상에서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그래서 분별이라는 의미를 무엇은 해야 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 분별이라고 하는 이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 가른다라는 의미보다도 오히려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받아들인다, 수납, 수용한다,
그것을 인정하고 내 것으로 만든다.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온전히 내가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입니다. 2절 말씀 끝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받아들이라. 우리는 제대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사실 그것을 아는 것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 사실 나오게끔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볼 때에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사실 굉장히 섭섭하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시작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법칙이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 안에 장착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제대로 사는지를 아는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절 말씀부터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장착하라,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이 안에 넣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 성경을 읽을 때에 좀 강조점을 찾는 방법이 있는데요, 굉장히 단순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복되는 단어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셨을 때에 무엇이 반복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번역된 한글 성경으로는 3번이 반복되고 있지만 실제로 원어로는 그 원형의 단어가 합성어로 나타나 4번이 나타납니다. 4번. 생각. 우리 3절 하반부 부분, 이 B라는 것은 하반부 부분이라는 말인데요, 이 부분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한번 나오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3번이 나오는 듯한데 이 부분을 이 헬라어 원어를 더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그 마땅히 생각할 바를 넘어선 과한 생각을 하지 말라. 그리고 적절한 생각하기를 생각하라. 이 4번이 나옵니다. 4번. 이 생각이 4번이 나오지만 이것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과한 생각이라고 한 이 합성어 단어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생각하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히 생각해야 될, 지혜롭게 생각해야 될 그 생각, 해야 하는 생각입니다. 생각하지 말아야 할 생각, 그리고 생각해야 할 생각. 가족과 함께 어떤 식당에 갑니다. 내가 잘 알고 또 그곳에 어떤 음식이 나오는지 아는 아주 맛있는 어떤 식당입니다. 그곳에서 마땅히 해야 될 생각은 무엇일까요? 뭘 먹을까 하겠죠. 내 가족이 무엇을 먹으면 행복할까?
배 부를까? 또 맛있을까? 여러분, 그 식당에 가서 마땅히 해야 할 생각은 그 음식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내 가족에 대한 생각, 건강에 대한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쓸데없이 하지 말아야 되는 생각들 아주 많이 있을 것입니다. 뭐 어떤 걱정거리, 또 뭐 두고 온 무언가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혹 뭐 음식에 대해서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 내가 수명이 얼마나 더 짧아질까?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 얼마나 아프고 어떤 병에 걸리게 될까? 물론 몸이 약하고 병에 걸린 어떤 사람이라면 마땅히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굳이 가족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향해 가는 그 방향성 있는 그 생각입니다. 사실 여기 4번이나 나타난 생각이라는 단어의 이 원형의 그 의미에는 그냥 생각이 아니라 방향성이 있는 생각입니다. 목적이 있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바르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가게끔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도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은 접어두십시오. 해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구원에 합당한 자로서, 구원이 시작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까? 사실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생각은 바로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생각이 우리를 발전시킵니다. 그 생각이 우리를 더 성장하게끔 만듭니다. 그 생각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 생각이 우리를 더 살아나게끔 만듭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할 바를 생각함으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 그것은 바로 한 몸에 많은 지체,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에게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생각하라고 하신 것이 저 멀리 어디 가서 탐험을 해서 찾을 수 있는 어떤 비밀스러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디 무인도 미지의 세계에 가야만 찾을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어디 하나님께서 우주별 어디 한 곳에 꽁꽁 숨겨두셔서 아유, 너희들 내 생각 모르겠지? 하나님 그렇게 멀리서 막 괴팍하게 숨겨놓으신 하나님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가까이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매시, 매분, 매초 알고 느낄 수 있게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에서부터 그 진리를 우리에게 심겨주셨고 알게 하십니다. 바로 오늘 읽은 말씀에는 몸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몸, 너무나도 잘 알죠? 우리 몸,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자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몸이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잘 안다라는 생각 때문에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한 몸, 그런데 한 몸 안에는
여러 개의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지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 몸, 그런데 한 몸인데 여러 개입니다. 아주 많은, 아주 다양한 기능을 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많은 지체,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눈이 있습니다. 코가 있습니다. 입이 있습니다. 귀가 있습니다. 더 안으로 들어가면 심장이 있습니다. 폐가 있습니다. 신장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부분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붙어 있고 모두 연결되어 있는 한 몸입니다. 한 몸. 맨 위에 있는 머리카락에서부터 맨 밑에 발바닥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이 거리가 상당하죠. 저만 보아도 상당하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나 거리가 있어도 한 몸입니다. 한 몸. 하나님은 이러한 관계를 우리 신자, 교회의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그런데 한 몸이라고 합니다. 이 한 몸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바르게 알아야겠습니다. 모여 있어서 한 몸인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였으니까 한 몸이겠지. 사실 아니죠. 한 교회에 등록되어 있어서 한 몸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또 서로 도와주고 함께하니까 한 몸인가?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한 몸이라는 정의를 지금 몇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했는데 그곳에 정의를 두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한 몸입니다. 동아리도 모임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냥 사적인 모임도 한 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성도, 신자, 교회가 한 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너무 중요한 말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라는 말은 어떤 물리적 결합, 화학적 결합을 뛰어넘는 결합, 바로 이 생명 결합입니다. 생명 결합.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손톱이 어딘가에 찍혔는데요, 손톱만 아픈 게 아닙니다. 손가락이 아프고 손이 아프고 이 손톱이 아픈 것을 온 몸 전체가 그것을 다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데, 귀가 들리지 않는데 그것을 눈만 불편하고 귀만 불편한 게 아니라 온 몸이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입에 너무나도 매운 것이 들어왔는데 혀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아프고 맵고 아린 것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생명 결합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과 연결되었기에 그 한 사람과 그 한 사람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물론 친구들끼리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가까운 생명 결합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더 가까운 한 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는 한 몸 된 지체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그럼에도 하나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인식할 때에 교회에 대한 바른 눈을 갖고 또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깨닫습니다. 우리 두 번째 이 부분,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그것은 바로 각각 다른 섬김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 다른 섬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깊이 있게 마땅히 하나님께서 생각해야 할 바 생각하라 라고 하신 그 부분은 바로 이 각각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눈일 수 없습니다. 모두가 입일 수 없습니다. 모두가 손일 수 없습니다. 모두가 발일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생명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그 한 기능만 가진 존재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고,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각 기능이 다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물론 이 다름 속에서 서로를 돕고 보충하고 보완하지요. 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먹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또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책도 읽고 대화도 나누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맺고 수많은 다름이 있기 때문에 이 다름이 여러 종합적으로 활용이 되어 많은 활동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6절에서 8절까지의 많은 여러 가지의 기능과 역할들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7가지로 요약해서 종합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6절에는 예언하는 것, 우리 7절에는 섬기는 것, 가르치는 자, 8절에는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을 베푸는 것. 6절, 7절, 8절, 7가지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우리 이 6절에서 8절까지의 여러 가지 일들은 사실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또한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들 다릅니다. 어떤 이는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이라는 말은 그냥 엉뚱한 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다스립니다. 누군가는 돕습니다. 누군가는 긍휼을 베풉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2가지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이것이 내가 원해서 그 기능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상반부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우리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내가 개발해서 받은 은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은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은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각 부분들이 있는데요, 나 눈하고 싶어요 해서 눈이 된 게 아니고, 나 귀하고 싶어요 해서 내 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다름의 은사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공통점은 하나님이 주셨다입니다. 두 번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일이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이 봅니다. 그러나 보는 것은 눈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온 몸을 위한 일입니다. 귀가 듣습니다. 그러나 이 듣는 것은 귀만 위한 일이 아닙니다. 온 몸을 위한 일입니다. 심장이 계속해서 뜁니다. 심장이 계속해서 뛰는 것은 심장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온 몸을 위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6절에서 8절까지에 나타난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베푸는 이 모든 일들 또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이 한 몸, 예수님의 이 몸, 이 교회 전체를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즉 이것입니다.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서 오히려 전체가 유익을 얻고, 나를 통하여서 그 기능이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통점을 보았는데요, 이제 이 여러 가지 다름이, 차이도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혹 이러한 일이면 이렇게, 혹 이러한 자는 이렇게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우리 6절 하반부 말씀 볼까요?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말은 이 믿음에 알맞게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언을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하는 것입니다.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하는 자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 이 긍휼을 베푸는 것은 이 여러 가지 구제, 봉사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 자는 즐거움으로, 쾌활함으로,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 7가지로 나타나는 부분보다 사실 더 많은 일들이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7가지로 강조하는 바는 각자의 역할, 각자의 은사, 각자의 기능에 더 힘쓰고 더 전문화되고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한 몸 안에서도 다름이 존재하는데, 이 다름이 또 다름을 통하여서 한 몸이 더 온전한 한 몸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가도록, 또 예수님의 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들이 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아파봤습니다.
아니, 더 직설적으로 말해본다면 죽음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 보니 건강이라는 게 뭔지 조금 알게 됐습니다. 건강이 무엇일까? 한때는 열심히 운동해서 근육을 키우는 것, 한때는 이 남들보다 더 단단해지는 것을 건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 건강은 그게 건강이 아니라 모든 부분이 제 기능을 다하는 것입니다. 머리는 머리의 역할을 다하고, 코는 코의 역할을 다하고, 심장은 심장의 역할을 다하고, 신장은 신장의 역할을 다하고, 발은 발의 역할을 다하고, 그 제 역할을 다할 때에 그것이 건강입니다. 건강. 결국 교회가 한 몸답게 건강한 몸이 된다는 것은 어디 한 부분이 비대칭적으로 커지고 발달한 게 건강이 아니고 전부가 제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생각할 바를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입니다.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하자. 어떤 생각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살자. 근데 그 생각이 뭐라고요? 너희는 한 몸이다. 그리고 한 몸 안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먹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교회 예수님의 몸이라는 이 생각부터 우리가 어떠한 기능과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또 어떠한 관계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끔 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하며, 또 서로에게 힘이 되고 전체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삶 말입니다. 갈등, 정죄, 서로를 손가락질함, 서로에게 잘못된 것을 요구하고 잘못된 것으로 이끌어가는 것, 결코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 몸, 그런데 이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며 정말 건강한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이 교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